할렐루야.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에스겔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때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애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볼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원망은 불순종을 낳고 불순종은 우상을 만듭니다 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말씀이 임했냐고 하니까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십계명에서도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숭배하고 섬기고 우상을 따르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미워하신다, 가장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7장 39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불순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에는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가나안 땅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애굽을 향하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모세를 이렇게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그들은 포로 생활 중에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또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또 광야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먹이시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보았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원망의 결과가 바로 우상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원망이 불순종을 낳고 불순종이 바로 우상을 만들게 된
결과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40절에 보면요.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우상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금송아지였죠. 이 금송아지는 누가 만든 것입니까? 바로 자기들이 만든 것입니다. 왜 만들었습니까? 여기 말씀에도 보면 우리를 위하여,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우상을 만든 거예요. 이 모든 일이 바로 모세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아무리 모세를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까 자기들을 위한 자기들이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나를 지켜주고 복을 주고 은혜를 줄 그런 우상을 사람이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이 신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자기의 욕망으로 나를 지켜줄 어떤 대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섬겨요. 그리고 그 앞에서 빕니다. 그리할 때에 과연 그 사람이 만든 신이, 그 사람이 만들어낸 우상이 어떻게 나를 살려주고 지켜주고 또 보호해 주겠습니까? 또 말씀에서도 보면 그 우상은요, 말도 하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어떠한 역사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단순히 사람의 욕망이 만들어낸 가짜, 살아있지 않은 죽은 형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원망이 있고 또 세상을 향한 그런 탐욕이 있다면은 그것이 바로 우상을 만드는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셔야 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세요. 그리할 때 주님으로 인하여 생명이 있고 또 은혜가 넘치고 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리의 사람의 탐욕 가운데 만들어낸 이 우상을 숭배할 때 어떤 결과를 낳게 될까요? 3절부터 7절 그리고 11절부터 14절의 말씀에 보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요. 그 우상, 그 모든 산당을 황폐하게 만드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단과 우상을 깨트리시고요. 또한 찍어서 없어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죽이겠다. 그리고 그 죽은 사람들을 우상 앞에 두게 할 것이다. 해골을 제단 사방에 흩어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고 화가 나시면 이렇게 잔인하게 심판을 하시겠습니까? 아주 끔찍한 이야기죠. 그만큼 우상 숭배가 엄청난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우상은 가짜요. 또 우상 숭배의 결과는 심판과 사망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지금도 살아계시다. 그분이 창조주이시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심판을 당하기 이전에 먼저 은혜의 손길을 내미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고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심판을 당하고 나서 아하 내가 큰 죄를 범했구나. 하나님이 정말 무시무시한 심판의 공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제서야 깨닫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그 결과가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을 알 수 있을까요?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때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는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구할 때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징계로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그들의 죄악으로 심판을 받았지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남은 자를 두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또 그들로 하여금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깨뜨리십시오. 또 다 내려놓으십시오. 오직 우리의 사랑의 대상, 섬김의 대상,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고 또 진노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닌 그런 세상의 피조물을 가지고 또 사람이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러한 우상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깨뜨려서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알므로 오직 하나님만을 믿으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가득하여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구석구석 형편과 처지와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 정말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